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싶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제사장은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으로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같이 봅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보고 읽고 나누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창세기 42장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창세기 성경 전체를 말하기는 좀 어렵고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이 4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늘 가슴이 뭉클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용서와 사랑과 이해의 부분이 아닌가, 우리로 가능한 부분,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게 원수를 지고 또한 원수를 받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미워하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은 아닌데 미워하게 되고, 또 내가 미움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나를 미워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게 되겠죠. 어떨 때는 대내적인 것이고 어떨 때는 대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특별한 감정이 없지만
바깥에서 만날 때 일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그 사람만 보면 그냥 미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겠죠. 그죠? 아무도 없으신 다행입니다. 그냥 미워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관계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 자식 간 이럴 때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만 또 때때로 가장 미워하게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애증의 관계다.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증오하게 되는 관계. 이게 함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마음과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삐뚤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게 증오하는 마음이 더 커지거나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초부터 그가 꿈을 꾸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형들을 만나는 이 순간까지 한 번도 그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마음, 그러니까 미움이나 애증의 관계에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본 적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관계들이 있어서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만나거든 항상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대체로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요즘 갑이다, 을이다 그러는데 내가 갑의 입장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는 걸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처럼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곁들여져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 큰 흉년의 때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흉년은 모두 7회를 가게 되는데 그 중에 첫째 했을까요? 둘째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가나안 땅에서 살던 형들과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가 너희들은 어찌 서로 이렇게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이 난리통인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냐. 얼른 가서 애굽 땅에서 요즘 곡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사와라. 이렇게 되자 이 형들이 이 곡식을 사라, 먹을 것을 사라 애굽 땅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너올 때 이제 요셉은 그 형제들을 보자마자 단박에 알아봤죠.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있겠어요? 그죠? 멀리서도 그 형색만 봐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행색 자체가 일반 사람들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착민들과 그 돌아다니는 그 유목민들과의 사이에는 옷차림에서 큰 차이가 있겠죠. 그죠? 우리 같으면 항상 이런 정장 차림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항상 비바람을 피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옷 자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보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알아본 게 아니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 형제들을. 그야말로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요셉도 그 형들이 밉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형들을 보는 순간에 정말 만감,
만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도 아마 크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아마도 시험을 해보자, 어떤 상태인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요셉은 먼저 그들을 보고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서 그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인데 워낙 많으니까, 그죠? 형제들이 10명이나 왔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이 야곱 아버지가 보내지 않았던 거죠. 아주 노년에 오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귀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그가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이 남긴 마지막 혈육이었잖아요. 그렇은데 그 아들을 남겨두고 10명의 아들들만 곡식을 구하러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요셉은 단박에 알아봤지만 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죠. 당연히 그들은 무엇인가 요셉이 이미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또는 그가 이제 종으로서 비참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설마 국무총리가 됐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멀리서 볼 때 그런 생각은 했을 수 있겠죠. 요셉과 참 많이 닮았네. 그런데 세월도 지금 이미 10년도 넘게 지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계산해봐도 이미 풍년이 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7년이 지나가고 흉년도 지금 한 해인지 두 해인지 지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게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있었던 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미 10여 년이 지나간 상태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올 때 17살. 지금 벌써 30살이 넘은 거죠. 30살이 넘은 상태니까 등치나 키나 모습도 달라졌고 수염도 생기고 그랬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요셉을 단박에, 만약에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면 단박에 알아봤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닮았어도 설마 국무총리가 됐을 것이라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셉을 그냥 국무총리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그를 만났던 거겠죠. 그런데 요셉이 느닷없이 정탐꾼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절대 정탐꾼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요셉이 그렇다라고 이미 작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 형제들 중에 막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너희가 한 행위가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성경에서는 이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다 돌아가지 않고 말하자면 인질 같은 사람만 남겨두고 돌아가게 되는데 아마도 시므온이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론 같은 제일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형들을 봤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감이 교차했겠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그 형들이 보고 싶었을까?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형들이 보고 싶었을까 하는 것과 얼마나 딱 보는 순간에 보고 싶었겠지만 미운 마음이 확 솟구쳐 올랐을까? 이 두 가지가 그 안에서 확 충돌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 같았으면
보고 싶은 마음은 없죠. 그죠? 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니까, 핏줄을 나눈 형제들이니까 엄청나게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웠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사시나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10여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야곱, 살아는 계실까? 나이가 많은데, 그죠? 살아는 계실까? 이런 만감이 교차하면서 그 형제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참고 이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시험의 과정을 형제들이 통과를 하죠. 그리고 그 형제들의 끈끈한 사랑과 서로의 유대감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누구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들은 애를 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들이 형제들이 맞구나.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을 이제서야 자기에게도, 자기 나중에 가면 자기를 잃어버렸던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회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형제들을 시험하는 첫 번째 형제들을 만난 요셉의 우리가 모습과 형제들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셉의 입장일 수도 있고 내가 형제들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양으로 우리가 처해져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꼭 형제들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주변의 삶의 환경이 세상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덕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생각만 하면 열뻗쳐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어떻게 미운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혈압이 올라서 못 살 거예요, 아마. 그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생각에서 멀리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못 살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면 그래도 좀 덜해요. 안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가족일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안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잊어버릴 때, 또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단순히 이해하고 알았어 나 용서하지 뭐, 이렇게 돼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볼 때마다 생각나니까 그것이. 그런데 진짜 용서를 할 때 우리의 삶이 진짜 편해지는 것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구나.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신 거죠. 다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시작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읽어가며 묵상해 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요셉이 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며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 요셉의 마음